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더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비니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다음에 상당한 시간 동안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다라고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지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침례 요한도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때 이름이 요한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2절을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규례대로 율법에 나온 정결 예식은 무엇인가 하면 레위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산의 아이를 낳으면 그 산의 아기를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야 됐고 그날부터 33일 동안은 그 어머니를 부정한 자로 여겼습니다. 이 부정한 자로 여겼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회복될 수 있는 또 기간을 주는 의미도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8일과 33일 총 한 40일 정도는 바로 이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40일 머물러 있다가 40일이 되었을 때 율법에 정한 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보면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하라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쓰여졌기 때문에 회막, 성막밖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성막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면 되었는데 지금 이 당시에 그럼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 태어나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레위인들이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나머지 12지파의 지역 동네에 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여러 동네에 흩어져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정결 예식을 치를 때는 동네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이 정결 예식을 하면 됩니다. 베들레헴에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제사장에 가서 정결 예식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그 아버님과 어머니인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원래 그들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출발하면은 오전 9시 이전에는 예루살렘 도착할 수가 있고, 그러면 9시에 있는 그 기도의 분향의 시간에도 그들은 성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례식을 마치고 다시 내려가도 하루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 일을 행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만난 바로 사람, 그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5절을 보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노력한 사람을 우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도 6절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었고 주의 규례 율법에 따라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오고 계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나이가 많았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전승에 따르면, 전설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므온의 이때 나이가 113세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방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리스 종교나 러시아 종교에서는 이때 이 시므온이 그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1인역의 번역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200세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장된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 그럼 이스라엘의 위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간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꿈이 사라지는 것이고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마무리 지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 그리고 본문 밑에 바로 나오는 이 안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보면은 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므온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25절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6절처럼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분명히 그것을 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약속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의 성취가 자기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을 보면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말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바라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앞에 있는 25절에 나오는 기다리라는 말과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은 대속은 누가 해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예루살렘을 속량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도 기다린 겁니다. 시몬과 안나는 지금 둘 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들이 계속 살아간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지금보다도 평균 수명이 훨씬 적은 시대입니다. 인생을 언제 마무리할지 모르는 시기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취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속량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기다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 그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시몬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36절을 보면 안나의 직업에 대해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시몬과 이 안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다림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지금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의 90%는요 지금 이제 가야 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아직 시기입니다.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내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바라는 자들에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바라는 삶, 기다리는 삶, 인내하며 참으며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2장입니다. 그 22장의 마지막 절 바로 위에 있는 20절에 사실상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속히 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맞습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속히 가겠다. 만약 구체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상상적으로 한번 구체적으로 내가 1시간 후에 다시 오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음성 앞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1시간은 너무 촉박합니다. 며칠 좀 주십시오. 제가 정리할 것도 있고 아직 못 해본 것도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 기다림이 있으시냐고요?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것을 기다리며 간구하며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와서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디 산에 가서 뭉쳐 살라는 그 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삶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베드로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시면 됩니다. 히브리서에서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베드로 3장 10절. 베드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때 주의 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지금 우리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의 하늘에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 지금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 위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현재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시므온이 바로 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다렸어요. 자기 생전에 죽기 전에 볼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며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의롭고 경건함으로 기다렸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안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혼 후 7년 만에 과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식이 없는 과부라고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아셀 지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 아셀 지파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길래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한 이후에 10지파, 북왕국을 이루던 10지파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국 유다를 이루었고 나머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지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뤘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아시리아의 그 정책이 뭐냐면 민족 혼합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군인들과 뭐 결혼을 시키고 막 이런 일이 되는 바람에 민족의 정체성이 다 사라지게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민족이 뭐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열 지파는 사실상 그때 이후로 역사 속에서는 구분이 사라졌던 겁니다. 그러면 722년경 주님 오시기 722년대 그 일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그 700년 동안에 그 지파 중에 한, 열 지파 중에 한 지파인 그 아셀 지파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700년 동안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자기의 정체성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조상들의 노력들이 있었던 것이고, 다 사라지는데 불구하고 이 가정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아셀 지파의 후손들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이 여인의 사실은 가족의 지파의 책임입니다. 책임이 사실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것입니다. 결혼한 시기가 보통 15세 전후라고 했으니 7년 만에 가부가 됐다는 것은 22살 정도에 가부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84세까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62년 동안 지금 홀로 산 것입니다. 근데 그 홀로 사는 삶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섬긴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이 성전에 살았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가는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에 산다는 것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 성전을 떠나지 않았단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기다리는 삶이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기다리는 것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숨긴 것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의롭고 경건한 삶을 더 살아갑니까? 왜 그 자리에 쓰려고 노력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의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그 억울함을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숨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고 교회에 매일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종말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중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어디서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요. 왜?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천지만물 어느 곳 다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이 건물 안에만 묶어 두십니까? 왜 하나님을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 안에만 묶어 두시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우리 몸이 있는 그곳이,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유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 거룩과 의로 지어져가는 삶, 경건한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평생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런데 악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토록 이스라엘을 위로할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악입니다. 평생토록. 그 악의가 무슨 죄로 이스라엘을 지금 위로하겠냐고요. 언제 커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겠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악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예요. 주님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가랴가 입을 열어서 찬송을 했을 때 그 입에 나온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시였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다음에 찬송했을 때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시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여. 지금 시므온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삶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가복음 2장, 시몬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 도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종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본인은 종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 끝났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사명이 끝난 겁니다. 죽기 전에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본다고 하는 그 사명,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 거냐면 죽을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명을 마치고 약속을 확인했으니 평안히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평안을 얻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비록 악의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약속, 하나님이 이루어졌음을 보면서 평안히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내가 죽든지 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 차라리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다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합니까? 19절에 그 비밀이 나옵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어서 죄값이 해결된 평안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제는 둘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는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는 평안을 뺏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평안을 뺏기는 삶이 무엇입니까? 27절 우리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주님이 부르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 다 넘어서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삶이 어떻다고요? 원수가 대적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나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더라도 그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파되는 그곳에는 복음의 신앙에 협력하는 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그곳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부하며 다투며 싸우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땅에는 평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평화가 아니에요. 아무나 다 평화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 입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만 평화입니다. 시므온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실 걸 얘기합니다. 많은 비방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은 그들을 패하게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그들을 흥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마리아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는요, 마리아만 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 전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비방의 표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찌르는 겁니다. 한두 번 찌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찌르듯 하리니, 그러나 그 찌름이 결국 무엇인가 하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유대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또 많은 헌금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전 하나님께 앞에 갈 합당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 사람들의 마음 다 드러났습니다. 자기 의만을 추구했던, 자기 영광을 추구했던 그 모든 사람들 마음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들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자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흥하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은 분명히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상은 갈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갈리는 겁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글입니다. 각하는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보니까 각하라는 것이 대부분 총독에게 쓰여졌습니다. 총독은 식민지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명을 받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총독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역을 잘 다스려서, 분쟁 없이 잘 다스려서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야 더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쓰여진 그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당에서 쫓아내었고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런 분쟁이 있다면 우린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 문제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이 문제다, 세 번째는 둘 다 문제다, 네 번째는 다른 문제 때문에 생겼던 일이다. 이 넷 중에 아마 답은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안에 나와 있는 1장과 2장에 나와 있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엘리사벳,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들입니다. 또 시므온,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또한 왕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중요한 직분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그 당시 권력에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또 수많은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당원들과 여심 당원들, 이런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자기 의만을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들 앞에 와서 칼을 들이댄 겁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신 사람이라면 유대인들도, 성전에서 평생 동안 살던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한지를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환영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만을 나는 지금 붙들고 있는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마음의 생각 다 드러납니다. 성령님 다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음을 증거하는, 의와 경건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지금 목표는 무엇입니까? 시므온과 안나,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힘없는 나이든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경건한 삶,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세상 힘을 가지지 않았던 제일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나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변을 하시며 사시는 삶, 바로 여러분의 거룩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독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기다리는 그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선포들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며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욱 지어져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확인하며 하나님 찬송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마치겠습니다.